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0일자 본문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하니거나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또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에게 지은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라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들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백성들은 찾아온 사절단에게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요단 강가에 쌓은 큰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의 제단이 아니고 또 더더욱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제자는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한 것이죠. 다만 요단강이 큰 경계가 되어서 지리적으로 멀어 나중에 요단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자신들의 자손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할까 그게 염려가 되어서 제단의 모형을 세움으로 같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어떤 일종의 상징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적극 해명한 거예요. 사절단은 이 모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설명을 듣고 만족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더 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제 이어서 나온 본문입니다. 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첫 번째는 21절에서 27절까지 얘기입니다. 21절에서 27절. 오해하지 않도록 진솔하게 해명해야 돼요. 오해하지 않도록 진솔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문만 듣고 예민해져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요단 서편 지파 백성들도 심한 면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죠. 또 이런 오해를 사게 만든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왜 속담에 까마귀 날자 가 떨어지고 오야 밭에는 뭐죠? 신발끈 매지 말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세우기에 앞서서 오해하지 않도록 요단 서편 형제들에게 이런 목적과 의도로 한 것입니다라고 미리 알렸더라면 이런 갈등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남북 간이 극한 지금 휴전 상태에서 그리고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작은 것에도 오해를 하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확전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오발 사고가 일어났다. 뭐 무기를 다루다 보면 오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무슨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오해하고 반격을 하면은 이게 점점 이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적국과 싸우더라도 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마저 차단하면 진짜 그거는 안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잘못된 것만 해도 큰 확전이 될 수 있는 걸 막자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우리도 역시 남들이 오해 살 수 있는 행동 거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건 제가 막 예화 들었잖아요. 저는 뭐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저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걸 모나미 볼펜 하얀 거 있잖아요. 옛날 요즘 그런 것도 쓰지도 않아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봉기차 타고 이제 자기 교회차 타고 가다가 뭔가 메모할 일이 있는데 이제 두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모나미 볼펜을 그걸 왜 거기다 물어? 그래 그 물고 이제 뭐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나가는 성도가 누가 봐가지고 우리 목사님 담배 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핏 보면 그렇게 딱 보여. 내가 봐도 그렇게 오해하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 그냥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문제가 별거인 문제가 돼버렸어. 하여튼 서로 조심해야 돼. 서로 조심해야 되고 믿어주고 신뢰해야 되고 오해가 생겼다고 하면은 가서 직접 묻고 해명을 듣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동시에 상대가 오해하고 불편해할 경우 또 이것으로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상대가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오해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최근에 제 주변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중간에 저보고 좀 이렇게 사이를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거는 나를 끼어들게 하지 마라. 괜히 또 오해가 오해를 쌓는다.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직접 가가지고 직접 당사자들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해결책이지 누가 뭐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라고 판단될 때 이거는 진짜 악의적이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대응하면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당장은 내가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침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해결책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맞서 싸우면 항상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뭐 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정말 들어보니 얘기가 소문이 듣고 뭐 하는 거 보니 이건 진짜로 상대가 뭐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구만. 오해해서 생겨난 거구만 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가서 여기 사절단 가듯이 진심을 담아서 진솔하게 또 적극적으로 이런 전후 상황을 설명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입장차가 있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당연히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게 되냐면 전에는 이해 못해, 안 돼, 용납이 안 돼 이렇게 되다가 살아보니 뭐 안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살아보니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해 안 될 것도 없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은 그게 최선일 수도 있었겠다. 왜 저랬는지 알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죠. 이제는 그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뭐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더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을 정도,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분개하고 화나고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살아보니.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무슨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진솔하게 직접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오해를 좀 가라앉히고 풀고 이런 작업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 이 갈등이 생길 때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목적이 뭐죠? 서편 지파 백성들이 오해한 것처럼 다른 제단을 세워서 여기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거나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뭐 그게 뭐 번제건 화목제건 뭐가 됐든 간에, 또는 더 심한 건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이것도 심각한 거지만 완전히 나누자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북한하고 서로 이제는 남남으로 가자고 북한이 선언해 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살자. 전에는 저 민족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 젊은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뭘 굳이 같이 엉겨붙어서 저것들하고 우리가 같이 사냐. 요즘 그렇게 말해보세요. 어른들한테. 이것들이 그냥 우리의 소원 통일인데 막 난리를 칩니다. 각각 살자. 다른 나라로. 그렇게 말하면 아주 뭐 이렇게 막 욕합니다. 근데 북한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이제부터 남조선이라 안 부르고 한국이라고 불러. 한국.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게 그리고 다 그냥 뭐 개성공단 다 폭파시키고 강원도 다 폭파시키고 이런 다음에 남남 살자는 거예요. 남남 서로 엉겨붙지 말고. 그럼 진짜 남남 되는 거예요. 점점 이런 식으로 100년만 지나가 보세요. 남의 나라지. 언어도 달라, 민족도 달라, 생긴 것도 다를걸요. 나중에 가면. 그러면 그렇게 될까봐 이제 여기에 염려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 신에게 재산을 드리는 목적 아닐까? 이걸 의구심 때문에 서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다만 그게 아니라고 지금 형명하는 거예요. 다만 요단강이라는 지리적 경계, 이 강이라는 게 참 묘해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그 국경과 뭐 한 나라라고 치면은 도를 나누는 뭐 제주도는 특별하게 아예 섬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바다라는 경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하지만 저쪽으로 가보세요. 한반도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강이 그 가르는 아주 중요한 뭐가 됩니까? 기준점이 됩니다. 금강, 그렇죠? 한강, 뭐 이런 여러 가지 강들이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누는 아주, 여기서부터는 전라도, 여기서부터는 충청도, 또 산맥, 거기에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리적 경계예요. 제주도는 뭡니까? 한라산이 어떤 심리적 그 경계인 것처럼 이들은 강이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강남, 강북, 서울은 그렇게 딱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지리적 경계 때문에 심리적 경계까지 가져와서 훗날 후손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서 소외될까봐 그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 입장 알죠? 자기네가 약간 소수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는 공동체야.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너네랑 다를 바 없어. 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이 제단을 만든 것이다. 나중에 오해로 밝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문제, 제단을 쌓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한지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하나로 묶는 것은 한 조상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줘요. 여기에 수많은 이방인들, 거류민들까지 다 혜택을 보게 했잖아요. 그러면 묶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민족이 아니에요. 뭡니까? 동일한 신앙을 갖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거예요. 지리적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그 교훈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생긴 것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생겨먹기를. 근데 우리가 왜 하나가 되고 하나로 뭉치고 하나의 공통점, 공통분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주연동 서부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같은 지체라는 의식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로 묶여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른 것을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형제자매, 함께 신앙 고백하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이질적인 것들, 뭐 생긴 거나 여러 가지 살아온 거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다 능가하고도 덮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 동편 서편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이들이 묶어주는 게 뭐다? 여호와 하나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30절 34절인데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합해야 된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합해야 된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백성들의 적극적이고도 진솔한 해명을 받고 서편 사절단은 오해가 풀렸어요. 그런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체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왜 서편 사람들이 난리를 친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제 묵상했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진노하면 그 벌을 내리는 것이 쟤네들만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가 내리는 것을 두 사건을 들었잖아요. 하나는 부월 사건, 모압 여인들한테 해가지고 음란을 하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광야에서. 또 하나는 아간 사건, 여리고 쳤다가 몰래 훔쳐가지고 그 아이성이 34명, 36명 죽고 지구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피해가 누굴 본다는 거예요. 너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전체가 보기 때문에 이 예민해져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양쪽을 다 얘기하다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저런 걸 염려하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구나. 저게 기분이 언짢은 거였구나. 저게 속상한 거였구나. 저걸 염려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나와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에는 너무 컸고요. 또 요단 서쪽에 세워져서 동편 족속들이 매번 제사를 드리러 강을 건너서 온다는 것도 이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만약에 자기네가 제사를 드릴 용도였으면 어떡합니까? 자기네 땅에도 세워야지. 맞죠? 자기네 땅에 세워야 되잖아요. 이건 다분히 상징적인 증거물, 일종의 탑 같은 거였어요. 탑, 기념탑 같은. 우리도 보면은 뭐 100주년 기념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뭐 해가지고 탑을 세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절자는 자기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지파 백성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자기가 갔다 오는 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처음에는 오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는 여론이 가라앉혀져가지고 가서 싸워가지고 저것들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소리가 어떻게 했다? 쑥 수그러 들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오히려 갈등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전화위복의 축복이 온 거예요. 전화위복의 축복. 위기를 지혜롭게 잘 풀어내면 공동체는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요단 동편 자손들은 이것을 오히려 증거물로 삼고 엣이 뭡니까? 엣지 있다 할 때 엣이에요. 엣은 증거란 뜻이에요. 증거.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화를 풀고 하나가 되도록 더욱 힘쓸 때 오히려 전보다도 더 단단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25절. 너희 르벤 자손아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분기를 삼으셨거니와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기시옵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를 그치게 할까 하여라고 그랬어요. 요단 동편 백성들이 무엇을 우려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성막은 요단 서편에 있는데 동편에 있는 자신들을 요단강 때문에 쟤네는 남의 나라야, 쟤네는 우리랑 달라라는 식으로 점점 교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시킬지도 모르겠다라고 뭐 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네가 아무래도 소수다 보니까. 우리 속담에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물론 뭐 몸이 멀어졌다고 해도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묘해서 있잖아요. 그냥 자주 봐야 되고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돼. 무슨 같이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갖고 으쌰으쌰 같이 뭘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인사라도 하고 자꾸 말이라도 건네고 뭐 그냥 뭐 소소한 것이 주고받고 이렇게 자꾸 무난 인사라고 그러죠. 무난 인사. 그렇게 그냥 제가 정말로 반갑고 고마운 거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막 그때 나는 감정이 메말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어떨 때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냐면은 내가 아무 일도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이 아주 고수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막 마음이 흔들려. 그 사람 고수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튼 뭐 내가 무슨 일이 있거나 뭐 그래서 이제 연락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연락이 뜸해갖고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잘 지내냐고 궁금해서 연락을 드린다는 말에 저는 처음에 그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의도야? 뭔 목적이야? 이게 뭐 숨은 의도가 있나? 저는 자꾸 이게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내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냥 궁금하고 그냥 당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 라는 그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사모님하고 차 한잔 하세요. 나 잘 먹지도 않은 그 스타벅스 쿠폰은 왜 이렇게 보내는지 그거 보내는 그냥 그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써준다는 그거에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이렇게 묘한 그 새록새록 기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자꾸 왜 목회자가 뭘 할 때 같이 끌어들이게 하려고 그러고 이제 대청소 좀 있으면 할 건데 이제 아니 그걸 누가 해요. 어차피 청소는 안 해도 그냥 굴러가요. 그냥 좀 더러워도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왜 일을 하냐면은 교회에 관심 갖고 같이 어떻게 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지 우리가 뭐죠? 남이 아니지 우리는 항상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한 공동체지 이런 걸 자꾸 몸이 부딪히면서 자꾸 확인하면서 그렇게 될 때 단단해지거든요. 전 여름에 물놀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물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성도들은 같이 모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귤 따서 그냥 돈 주고 보내라 그러면 돼요. 왜 그 난리를 쳐? 그냥 자기 알아서 택배로 보내라 그러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거지, 우리는 함께 하는 거지, 우리 남이 아니지. 우리가 자꾸 얼굴 보면서 몸이 부딪히면서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해야 몸이 멀어지지 않아요. 마음도 멀어지지 않으니까. 요즘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주 접촉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당연히 마음이 멀어져요. 그러니 더욱더 공동체에 속하고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속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관심을 갖고 표현하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뭐 전도가 어려워요? 아니 당신 이 작전이라기 좀 그런데 이 얘기 제가 했던 대로 해보세요. 저 같은 마음이 그렇게 막 감정으로 유동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성적으로 타당하고 맞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결과가 좋게 예측이 되고 이래야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나와야 저는 막 감동하는 사람인데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이런 말에도 제가 흔들릴 정도라면 여러분도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저도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연락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당신 생각났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전화 드려요. 연락 드려봐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냥 안부 묻는 거지 뭐. 안부. 우리도 서로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뭐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얘기인데 주일날 다시 어제하고 오늘 본문이 합쳐서 얘기할 테니까요. 30장 부르고 찬양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로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 경계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가 다 풀리고 전쟁이 날 뻔한 상황을 잘 극복했어요. 그리고 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정말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러 소소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예수 하나님, 저희도 상대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살겠습니다. 삼가 조심하며 매사에 신중하겠습니다. 지체가 오해할 경우 진심을 담아 해명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해가 풀리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이유가 같은 신앙 안에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교제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 전보다 더욱더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옵소서. 연휴가 마쳐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때 더욱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응답하셔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시고 주변에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모이는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